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찾아왔었죠.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죠? 이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타작은 원래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타작을 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서죠. 미디안 족속들이 언제 또 침입을 해가지고 이 곡식 탈곡하고 있는 곡식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숨어서 탈곡을 하고 있는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큰 용사여.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스스로 그 기드온이 스스로 보기에도 어떨까요?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죠. 내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심지어 여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찌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웃기지 않냐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한 자, 낮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당연히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저희들은 단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이제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런 이제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맞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 저 말씀하시는 분이 주가 되신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징을 구하였고 확신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얻기를 원했을 때 제단 가운데 이 불이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근데 더욱더 이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25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날 밤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라고 얘기하는데, 둘째 수소, 이 첫째 수소, 아마도 뭐 정확히는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 첫째 수소라고 함은 번식을 위해서 보통 이제 그런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한 사람들은 가장 번식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가진 수소를 이제 첫 번째 수소 따로 이제 구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수소 말고 하나님은 두 번째 수소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씨 내리는 첫 번째 수소를 끌고 와라 이러시면 굉장히 이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내 생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남겨먹고 삥 뜯고 뭐 이렇게 뽕을 뽑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가산을 삼키려는 것들을 즐겨하시면서 너 망했지 이러면서 나만 의지해 뭐 이러는 분은 아니시죠, 그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예배자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제 이런 생계를 위한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놔두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 어찌 보면 가장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어떠한 마음들, 봉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버지에게 왜 바알의 제단이 있었을까? 여러분, 가끔 개인 신앙을 위한 제단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는 이제 서울에는 잘 그런 집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 부산은 굉장히 2000년대 들어와서 부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흥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 크리스찬이 생겼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전에 저는 그 부산에 살았습니다. 평균 크리스찬이 4% 5%밖에 되지 않을 때 부산에 있었는데, 저는 정말 부산에는 기독교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반에서 기독교인이 없어요. 반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학교 앞에서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서울 보니까 전도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에는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있을 당시에 부산에 거의 제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이 처음에는 생겼죠. 처음에는 교회를 다시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좀 안 나갔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다 친구들이 생겨도 다 불신자 친구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정말 친했던 친구가 집에 가봤는데 안방이 우상의 제단이 있더라고요. 큰 불상이 있고, 불상에게 이제 매일같이 음식을 새롭게 올리고, 매일같이 향내가 온 방을 가득하고, 거기서 매일같이 분향을 드리는, 그게 안방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와, 이게 절인가 아니면 여기 뭐 점집인가 아니면 이게 가정집인가 헷갈릴 정도로. 근데 가정집이었습니다. 가정집인데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 첫 번째로 친했던 친구가 그랬는데, 약간 그 친구랑 좀 멀어지면서 또 딴 친구랑 또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새롭게 생긴 또 절친이죠. 근데 그 친구 집을 딱 갔는데, 그 친구 집은 그 친구 집의 가장 높은 다락방이 그렇더라고요. 또 다락방에다가 불상을 차려놓고 거기 매일같이 또 향을 피우고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제단이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집인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집일까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뒤에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 제단은 요아스의 어떤 개인 신앙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마을 공동체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이 마을 전체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웃기게 이게 하나님을 자기들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알도 섬기고 다른 그 신들도 막 섬기는 거예요. 이 인도나 아니면 저 일본의 문화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이게 보면은 여러 신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는 좀 바알을 믿는 게 낫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는 또 아스타롯 이런 다른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혼합주의적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 전락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전체가 지금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어떤 제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단을 요아스는 아마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그 아버지가 관리하는 제단, 아버지가 그런 걸 관리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진짜 집들에 아니면 제단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에 제단이 있거나, 아무튼 이런 제단이 아버지가 관리를 하던 아니면 아버지 소유의 땅 가운데 있던 이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보니까 그 곁 아세라상을 찍고, 이 바알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토착민들의 우상들 중에 한 개가 이제
지금 이 아세라입니다. 근데 이 아세라상의 우상도 찍어버려라.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그곳에다 오히려 뭘 쌓아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꺾어버리고 그것에다가 부숴버리고 그것에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다섯 번째로 보니까 숫소를 제물로 드려요. 아까 숫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되는 숫소를 끌고 와서 그 숫소를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열심히 뭘 찍으라고 했어요?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찍어낸 그 조각상, 그 나무를 이제, 나무가 이 엄청 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세라상 조각했으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쪼개갖고 장작 패듯이 쪼개서 거기다 불을 지펴서 그걸로 이제 제단으로, 이 번제를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기드온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되죠. 한 가지는 마을의 이제 공동체의 우상이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상, 이 우상을 제거해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뭘 해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떤 사사의 직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그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예배의 회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아니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던, 아니면 어떤 사명을 받았던지 간에 사명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사명보다 예배가 앞섭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저기 방송실에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떠한 봉사들, 어떠한 일들을 하기에 앞서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예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원칙을 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참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들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생각과 세상 가치와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이다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찍어버려라,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기가 어떻게 쉬울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제가 순회 선교단의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우리 교회는 김용희 선교사님과 같이 청년 시절을 보내신 분도 계시던데, 되게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잖아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청년 시절의 일화 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같이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을에 큰 사당나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큰 사당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용희 선교사님 생각 가운데 드는 생각이, 저 사당나무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가갖고 청년들에게 말했대요. 청년들에게, 이제 동생들, 이제 남자 청년들에게 말하면서, 얘들아 예수님 믿지? 막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예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톱 들라고 막 도끼를 들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당나무 앞에 가서 같이 그걸 이게 썰고 찍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밤에 청년들이,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 비롯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톱을 켜고 막 찍고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나무가 크다 보니까 계속 찍고 썰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근데 못 뺐대요. 못 빼고 열심히 썰고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발각이 돼가지고 이 온갖 그 마을 주민들에게 비난과 책망과 모든 걸 듣고 교회가 그 일 때문에 그 사당 나무값을 물려줬다는, 교회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교회 짓겠다고 그 교회 건물에 대들보를 한번 뽑는 바람에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참 대단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교회를 많이 힘들게 만드는,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을 사람들의 어떠한 소신처럼 여겨지는 사당나무를 베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이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처럼 마치 여겨지는 이 바알과 아세라 산을, 지금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산을 찍는 것이 쉬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톱 들고 여러분 마을에 있는 사당나무 못 베겠죠. 못 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 자기 밑에 종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을 모았어요. 종이 10명 이상 있었던 거 봐서, 그렇죠? 모은 사람만 10명인 거 봐서 좀 이 지역의 유지고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유지기 때문에 또 그 집안에 저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지키는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되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의 종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왜 일이 많이 데려갔을까요? 10명이나. 단지 무서워가지고 10명 안 되겠다, 나 혼자 못 가니까 같이 가자,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만 했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 바알 제단이 사방으로 8m가 돼요. 8m. 이쪽으로 이렇게 8m, 이쪽으로 8m, 이렇게 8m 정도.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그 인근에 있었던, 물론 여기에 직접적으로 제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 제단을 발견한 터를 보니까 8m 정도 되더래요. 그리고 이 상의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바알 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밑에 이렇게 제단 밑에 큰 돌 같은 걸로 이제 거기다 이렇게 털을 잡고 또 진흙을 또 이겨서 발라서 탄탄하게 제단을 만들고 그게 한 8m, 이 사방으로 8m 되고 위에다가 이제 상이 있으니까, 바알 상이 있으니까 뭐 요쪽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제단 여기에 이 강대상 정도. 그럼 이게 상당히 크죠. 여기를 혼자 와가지고 막 부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용희 선교사님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톱질을 해도 다 사당나무 하나 못 뺐는데 이거 다 부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 종 10명 정도 데려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충성된 그런 종들을 데리고 같이 막 부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 낮에 할 수 있을까요? 낮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마을 사람들이 막 다 죽이네 살리네, 아버지부터가 먼저 와가지고 뺨을 팍 때리면서 자식이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일이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말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 말씀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원이 너무 용기 없는 거 아니냐, 밤에 하고 사람도 10명에 데려갔고 용기가 없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기도원의 용기에 오히려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 잘못하면 자기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짐작을 못할까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궁지의 몰림을 받고 또 자기들이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아무리 밤중에 행하고 이렇게 했어도 대단한 용기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와 신앙이 아니었나. 그동안 사실 어때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이 바알의 제단에 손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이 기드온이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미 이게 다 부수고 때려 부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이게 눈을 떠서 이제 일어나서 가보니, 아침부터 발견한 거 봐서는 아침부터 뭘 하려고 했을까요? 앞에 가서 비나이다
바알님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죠? 뭔가를 구하려고 또 가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마을에 어떤 수호신인 어떤 사당나무, 어떤 마을의 수호신인 바알이, 이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또 조각상은, 아세라 조각상은 찍혔고, 새롭게 그 위에다 보니까 뭘 쌓아놨어요? 하나님의 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 번제로 동물을 잡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안에서 뭐가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끓어올라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서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누구 소행이야 도대체? 이게 누구 짓이야?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추궁하고 캐어 묻기 시작합니다. 난 아닌데, 막 사람들이 막 난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막 추궁하고 나다 종한테 물어봤는데 너 누구야? 그러니까 종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 사실 말하지 마세요. 기드온이 했어요.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짓이라는 것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요아스에게 요구합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니 그 이유는 바알 제단을 그가 파괴했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어떤 종교적 타락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회파되고 침해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렇게 분노했냐고요. 그런 적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이들은 분노하지 않았으면서 막상 자신들의 어떠한 정작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 풍요와 직결된 농사 아니면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여겨지는 바알과 아세라상이 찍히고 무너지니까 이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두려웠던 것은, 이게 사실 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자칫하다가는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래서 예배가 침해받는 것들은 내가 용납하면서, 근데 작은 어떤 경제적 손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들에 분노하고 있다면 사실 이런 모습 아닌가.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내가 내 어떤 직장 때문에, 내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릴 때 화가 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예배를 못 드려야 됩니까? 이런 마음은 잘 안 가지면서, 근데 누가 이렇게 내 차 부딪힌 거에 엄청 분노하고, 내 경제적 손실, 자녀가 좀 좋은 데 못 간 거에 엄청 분노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에 정작 분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거에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사실 앞에 보면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이 경작을 하는 탈곡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겁쟁이 같았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건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용사라도 죽음 앞에선 두려운 법이잖아요. 용사라도 이 죽음 앞에서 바른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이런 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럼 기드온의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드온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들은 이것을 그 앞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로 직전에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현실이 두렵죠. 기도는 정말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야 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정말 내 직장에서,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자기의 직장에서 담대하게 신앙적 결단을 내렸고, 에스더는 남편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남편 앞에 나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국가 권력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주어진 어떤 환경들, 그 현실들, 세상들 앞에서 그것들에 대해 보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도 못하는 결단을 어린아이라도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병상에 누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권력자들과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아들 기드온을 살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의 결단을 보면서 자기도 되게 놀라고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참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부쉈는데 가만히 있겠냐? 마을 사람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하죠. 아마 저주를 내리지 않겠냐, 죽여버리지 않겠냐,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바알이 정말 참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해결할 거다, 뭘 우리가 손댈 필요가 있겠냐,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코 있으면 된다. 여러분, 굉장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설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설득력 있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3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별명이 생겼어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그 뜻이 보니까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바알이 만약에 참신이라면 그와 싸우는 게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어요. 바알이 그와 싸울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바알이 싸움을 걸 수 있어요? 바알이 우리들에게, 이 기드온에게 싸움을 걸 수 없어요. 바울은 싸움도 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람들을 축복할 수도 없고 농사의 풍요나 다산을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신이 아니거든요. 결국 기드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마치 세상의 어떠한 신들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보여주는 이 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목숨은 죽일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논리가 통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정말 여룻바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잘못 세워진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가치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 나온 바알 같은 존재들이죠. 바알과 우상들을, 그것들에 대해서 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참신이심을 보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세상의 대세를 따르고 세상의 어떠한 그 방식들을, 가치들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하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업 실패,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직장에서 잘려,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 진학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을 다니엘처럼 세워주시고 요셉처럼 세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어떤 영역,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원칙이 모든 영역에 통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드온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그것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싸우리라. 세상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리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해도 그들 앞에서 우리들 뒤에 계신 분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저희들도 세상 방식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세상에 대한 여룻바알이라는 소리를 우리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와 더불어 싸울 것이라. 세상과 그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겁장이 같았던 기드온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아버지 용기를 낼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이것이 통용된다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도 이 기드온처럼 아버지 여룻바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뒤에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담대하게 바울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렸던 기드온처럼 저희들의 삶의 곳곳에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직장에서, 저희들의 사업의 터전에서 아버지 이 도시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심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여룻바알 같은 저희들로 인도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